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많은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해 동안 또 여러분과 저를 눈의 동자처럼 지키시느라 분주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변했나요? 우리는 항상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꾸 변명거리를 찾고 때문에라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급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홀로 훈련을 받아야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했는데 결국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우리가 변해요.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낸데 이 영어로 하면요, I am who I am,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난데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이끌어 가는데 정말 관심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한번 바라보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나, 또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보화입니다. 인간을 성장케 하고 발전케 하며 축복을 얻게 하는 이 보화는 인간의 밖에 있지 않고 인간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잘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국을 본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글로는 다 잘 옮겨지지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각종 보석이 너무나 많은데 듣도 보도 못한 보석들이 그냥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스퍼, 사파이어, 에메랄드, 크리스탈 등등, 오히려 금은요 너무 흔합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 귀한 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비밀과 능력과 믿음을 가졌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국의 다양한 보화를
열거했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채워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보아도 함께 만들어져 가고 개발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이 위대한 보화, 이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위대한 삶과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 주님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꿈꾸게 하심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에게도 꿈을 꾸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꿈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케 되어서 그렇게 그분들이 성경책에도 그 이름이 올라오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꿈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꿈이 아니라 가치 있는 꿈을 꾸려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내가 읽고 또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읽을 때 모르는 게 있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어떡하나 파고드는 것보다는 그저 넘어가시고 계속 읽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세히 읽는 것보다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결국은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합당했길래 그냥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여러분, 천국 가셔서 에녹을 보시고 의문을 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이 4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언제요? 고통의 순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아직 누가복음에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이야기를 몰랐을 때, 저 천국과 지옥이 어떤지를 몰랐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시고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을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신앙이 좋아서 내가 모태 신앙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바라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 제 마음도 있었지만요. 저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불러주신 줄을 고난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요, 항상 어려움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어떤 문제를 주신 것은 내가 그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왜? 하나님 왜? 왜가 아니에요.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왜? 이러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를 풀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급선무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 일을 하고 나의 물질을 동원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딴 의미가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기 위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문제를 주신 것도 이 환경에 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벌써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될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잔이 채워져야 돼요. 그럴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화가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화가 개발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이 있고 보람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개발해야 돼요. 은사도 개발해야 되고, 모든 것은 우리는 그저 있으면 먼지가 쌓여요. 개발해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처음에는 요만한 나무 뿌리가 땅에 심겨지면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옆으로 내리고 그리고 위에 줄기도 점점 커가고 가지도 뻗으면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나무처럼 믿음이 작은 나무,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큰 나무,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사람마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러나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믿음대로 믿음의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생기면 깊이 내려야 됩니다. 넓게 내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청년 시절에 새벽 기도를 열심으로 하나님이 나가게 해주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차를 몰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도로 위에 큰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만 쓰러져 있어요. 큰 나무예요. 한눈에 봐도. 간밤에 바람이 좀 세게 불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큰 나무가 어떻게 넘어졌을까? 제가 사는 곳에는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연중 강우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공원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쭉쭉쭉 이렇게 뿌려주니까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옆으로만 적당히 내리면 뿌리 내리면 이렇게 스프링클러 물을 뿌려주니까 저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또 내려서 물의 근원을 찾을 필요가 나무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센 바람이 오니까 이 큰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난가는 위기의 때 강한 바람이 불면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깊은 믿음의 뿌리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리도록 하나님은 센 바람도 보내시고 알 수 없지만 다 이해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과 보람이 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믿음으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줄 것이다. 절대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구하니까 하나님이 줄 것이다. 내 아픈 몸을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이다. 회복해 줄 것이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할렐루야. 절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순종하지 못한 것도 있고 우리 안에 아쉬운 것도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털어버리고 2026년에는 내가 더 성장할 것이다. 더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다.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개발해서 우리 모두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인도를 받고 그러고 그대로 행하고, 그래서 늘 코드가 하나님께 꽂혀져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그 길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합당한가요? 늘 묻고 주님을 우리가 의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믿음과 인내가 다르지 않아요. 싸울 것도 안 싸우고 성질 낼 것도 안 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져가면 참아지게 되는 겁니다. 영성이 그래서 자꾸 커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믿음이 개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며 확신하며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미리 감사드릴게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아버지 앞에 불순종했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그 일을 관두면 돼요. 회개하고 그 일을 관두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확신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여러분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홀로 기도할 때 마귀가 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 때 영적인 싸움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들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상황은 아니더라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바라는 대로 되는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보화는 위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또 개발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사랑은 위대한 보배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으로 그냥 똘똘 뭉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있는 가정, 사랑이 있는 국가, 사랑이 있는 사회는 그래서 번성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사건이 많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이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환율이 급등하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 서민 경제가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발전, 기적을 쓴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의 발전 이면에는 항상 거기에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사랑을 해야 돼요. 잘 사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나의 완악함, 악성, 독성, 인간성, 나의 부패한 마음, 아직도 교만, 자만, 이기심, 성급함,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사랑을 나에게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에 매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분명히 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논리를 좋아하고 아주 합리성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 세대는 손해보려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째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전도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바라볼 때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단점을 다 봐요. 사랑이 있어야 단점을 누르고 그 사람을 기도로 마음을 쏟으며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전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저쪽에서는 얼만큼 줄 것이다. 막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다. 줄 수 있습니까? 무조건 주십시오. 왜? 잠언 1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드릴 때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면서 조건과 감정을 넘어서 의지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천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을 사랑하려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 순종, 사랑 이 세 개는 늘 같은 바퀴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화낼 것도 참고요, 다툴 것도 내가 인내하고요, 성급할 것도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아서 해야 돼요.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르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사랑으로 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꿈과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과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결국 파괴당하고 절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꿈, 위대한 믿음, 위대한 사랑을 계속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보화가 그래서 나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면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통은요, 성품의 형통입니다. 오늘 위대한 믿음, 또 위대한 꿈,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품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합니다. 성품이 형통입니다. 성품이 그래서 좋아야 돼요. 형통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형통한 길은 피 묻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말씀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형통케 합니다. 패배와 좌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소생케 하셔서 그들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활을 발견하시고 이것이 개발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